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매일 성경 3월 2일분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민숙 집사님 읽어주시면 나머지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다 같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을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후반부에 가면 7병이어라고 해서 5병이어 다음에 또 거의 비슷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배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내용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극복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들에게 갑니까?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닙니다. 이거 이 전체 지역의 모든 사건에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방입니다. 이방이고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방이고 이건 대상자도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이방 지역과 이방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지집사님, 이집사님, 오집사님은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 사람들 기준으로. 이미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인이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어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국적이 대한민국인데.
이스라엘 이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근데 자꾸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이라는 말이 듣기가 껄끄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방인이라 하면 뭡니까? 이단자 같고 다른 종교인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껄끄러워서 내가 막 이스라엘에다가 안 되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서울 광화문에 가면 태극기, 성조기, 그 다음 이스라엘 국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는 소리죠. 영적 이스라엘은 뭐냐면 온 세계를 온 세상을 모두 국경을 초월하는 게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국경적인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란 말을 또 뭘로 바꿨습니까? 열방이란 말로 또 쓰기도 하죠. 그게 요즘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면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 하나 된 온 세계. 그러니까 이 배경이 어디냐면 지금 이방입니다. 이방. 예수님이 이방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예수님이 왜 이방을 위해서 하시죠? 유다 지파에서 났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볼 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방인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시체말로 하면 이방인을 위한 주님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방, 열방, 온 세상 이렇게 봅시다. 그게 이질적이고 나쁜 뜻으로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수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국수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걸 소위 뭐랍니까?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시온주의자들. 회복되는 건 오직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회복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해당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태극기 부대가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국기가 웬 말입니까? 가만히. 네, 안타깝죠. 그러니까 왼쪽 제목을 한번 볼까요? 왼쪽 제목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책에? 다 같이 시작. 이방인의 메시아 돼 있잖아요. 메시아, 이방인의 메시아란 말 원래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유대인의 메시아죠. 왜 유대인의 메시아입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근거에서 나타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이방까지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지금 뭐냐면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지금 두로 시돈 지역에 예수님 가는 겁니다. 두로 시돈은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지금 지도가 우리가 어려우니까 구분이 안 가는데 두로 시돈은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이방이란 말이에요. 왼쪽으로, 이스라엘 왼쪽으로. 지중해에 붙어 있는 거, 바닷가에 붙어 있는 두로 시돈. 이 도시 이름이에요. 두로 시돈. 두로 시돈을 몇 개 도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베니게라고 불러요. 베니게. 이거 페니키아라고도 부르죠. 베니게, 페니키아. 이 시돈이 뭡니까? 엄청난 도시 아닙니까? 시돈이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비 분이 이스벨이잖아. 이스벨이 시돈의 공주였단 말이에요. 그 시돈을 여러 가지로 막 사람들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발상지가 어디라고 보냐면 여러 가지를 추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돈이에요. 이세벨의 고향. 그러니까 자기 친정의 종교를 가지고 아합한테 시집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 시돈 지방 사람들을 얼마나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지그때들 때문에 왕조가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세벨의 딸이 누굽니까? 아달랴잖아요. 아달랴.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가족들 싹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여왕처럼 행세를 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고 남아서 다시 한 사람 남아있던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시 유다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요아스잖아요. 요아스. 7살 때,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 시돈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미워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산것같이 있는 거예요. 산것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리고 그 다음 이 29절에 나오는 배경 산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산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셨거나가 아니고 이렇게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이 강을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아니, 갈릴리 지방인 요단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이 흐르면서 요 갈릴리 호수도 있고 요 쭉 밑에까지 내려가면 여기가 사해란 말이에요. 사해. 예? 갈릴리 동쪽 요쪽에 뭡니까?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들 있죠. 요쪽에 아람이 붙어 있죠. 그 두로 시돈 하면 요 왼쪽이에요. 왼쪽. 예. 두로 시돈 요 바닷가 지중해. 그 예수님 여기서 지금 이 가난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서는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신 거죠. 그죠?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니까 갈릴리 호숫가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다 싶으잖아요. 근데 요 경계를 따라서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고 이쪽은 뭡니까?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또 그 지역이잖아요.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따라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니고 또 오른쪽 이쪽에 붙었다고. 또 이방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와 예수님 하루 만에 여기 왔다 저기 갔다니까 이스라엘 땅이 작아요. 이스라엘 전체 면적이 해봤자 경상북도도 안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커요. 그러니까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사흘길 뭐 말미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쪽 이방 땅과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일어나고 그다음 동쪽 이방 땅과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방 땅에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거의 다일 거예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그다음 예수님 굳이 이방 사람들하고 상대했다고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봤자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왜요? 이방인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아싸 죄송합니다. 일본 말 쓰면 안 되나? 액면 아싸리 이방인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혼혈인이더라. 혼혈인. 요즘에 따지면 국제결혼하는. 국제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 없죠? 잘못 없는데 뭐가 잘못됐죠? 국제결혼하면서 다른 종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정에 있는 종교, 내 큰 집에 있는 종교를 가져가지고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가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도 일부 유다인들이죠. 그래서 자기들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대했을 정도인지 완전 이방인들하고 상대한 오늘 본문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왼쪽 제목 밑에 초록색으로 두 줄짜리 개요가 있죠. 오늘 본문 개요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천국을 전파하지만 그 계획을 거스르고 천국으로 앞서 달려오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비교됩니다. 첫 번째 줄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죠. 그런데 또 누구를 만납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이 은혜를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도행전에서는 극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 있으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율법으로는 부정한 그 음식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러대요? 내가 깨끗해야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는데 예수님이 주는데도 안 먹는다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가진 소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 목사 같은 일부 삶에서도 그런 잘못이 드러나는 거죠. 내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딱 세우면 이것만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다 치고 다른 것을 다 뺏어가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까지 뺏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뭡니까? 이거 확 깨버리죠. 완전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뭘 못 먹는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못 먹는 이유는 뭡니까?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 옛날에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원칙을 지킨다는. 그게 다 내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뭘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극복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어. 극복하려고 해야죠. 넘어서려고 해야죠. 열방을 바라봐야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상한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거 있죠. 왜 말씀을 이렇게 하지? 좋게 하면 되지? 이런 거 있죠. 그걸 질문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게 뭡니까? 큐티입니다. 에이, 예수님이 뭐 틀린 게 있겠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여러분 너무 착하고 믿음이 큰 거는 맞는데, 큐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질문해야 되잖아요. 질문사항이 좀 없습니다. 묵상했으면 했습니다. 그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큐티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이건 뭐 때문에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큐티는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답을 못 찾아도요, 질문을 남기는 겁니다. 큐티는요, 답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찾고, 스마트폰 찾고, 좋은 책 찾고, 도서관 가면요, 강 목사보다도 100배, 1000배 훌륭한 답들 얼마든지 있어요. 큐티는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남기는 겁니다. 답도 없이. 그게 뭐예요, 목사님? 답도 없이 질문을 남겼는데 까먹지 말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풀리지 않는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그 속에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는 그 초석을 다지는 게 뭡니까? 질문입니다, 질문. 질문했는데 강 목사가 대답을 못하네. 아이고, 여러분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뭐 비슷하지. 여러분 모르는 걸 내가 뭐 특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수준 낮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 질문이 남아있어야 돼요. 아이고, 물가 오르면 어떡하지? 적금을 계속 넣어야 되나? 보험을 깨야 되나?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지? 이 고민은 시키지 않아도 하잖아요. 뉴스 나오면, 아이고, 지진이 난다는데, 밑에도 나고, 위에도 나고, 우리나라만 왜 괜찮지? 우리나라만 괜찮아라는 법이 없는데, 우리 집도 무너지면 어떡하지? 시키지 않아도 고민하잖아요. 근데 왜 해야 될 고민을 왜 안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답도 안 나오는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고민하셔야 돼요. 네. 질문하셔야 돼요.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고민되니까 그게 안 떠나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고민되면 잠도 안 오죠. 특별히 돈 문제 생기면 막 새도록 한숨 생기죠. 누가 그렇게 고민하라고 그랬어요? 고민하면 해결돼요? 답 나와요? 그래도 고민이 안 떠나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뭘 안 그럴게요. 나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뭘 안 그럴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없는데 잠이 잘 와요? 하나님 말씀인데 뭐 모르겠다 하고 잠을 막 푹 자고 막 내일 아침 굶을 정도로 계속 잠이 와요? 하나님 말씀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때 뭡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더욱 기도하게 되고 영적 깊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고민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면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물어보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래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극복하고 사람이 넘어가요. 오늘 왜 자꾸 이렇게 서두를 길게 말할까요? 제가 오늘 질문이 많아서 그래요, 주님 앞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 사람은 또 뭐지? 왜 이렇게 대답하지? 궁금하죠? 내가 답을 가지고 왔을까요? 전혀요. 저는 오늘 처음 알은 것도 있어요. 이 배경이 이방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들어오시더니 이방이라는 건 알지만 그냥 그 옆으로 뭐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먼저 말씀드리면 뒤에 7병이어잖아요. 7병이요. 그러니까 떡 7개야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5병이어가 있었죠. 근데 왜 7병이어를 또 할까요? 뭐냐면 5병이어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7병이어는요, 이방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먹이셨다는 거죠. 그걸 저 최근에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들과 영적 깊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답 안 하네.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허술하고 어려운 게 은혜입니다. 그때 주님을 또 만날 줄 믿습니다. 자, 이양대 집사님 열심히 쓰시는데 말씀도 한번 들어봅시다. 네, 책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도 또 성경책으로 네. 좀 보고 했는데요. 그냥 저는 오늘 이렇게 가나안 여인의 강구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답과 예수님의 그 거절하심과 그게도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그게 아픔의 그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럴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보면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 있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서 진짜 이렇게 기도하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이 정말 간절한 쪽에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오늘 해봤고요. 이 여인처럼 자기 딸, 자기 가족, 나의 핏줄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그 간절함은 정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거절함에도 계속 우리가 두드리면서 이렇게 강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이나 27절이만 보면서도 자기를 낮추면서 나를 학대하는 때도 그 말에 응답을 하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몇 번 거절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 그냥 에이 때때로 내가 이런 식의 모습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서 그래요 많이 또 도전을 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간절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간절하게 그리고 몇 번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누가 내가 부탁한 걸 거절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한 번, 두 번은 참는데 세 번, 네 번은요? 뭐 어떡합니까? 깨잖아 이러잖아요. 네 아니면 없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해도 세 번, 네 번은 못하죠. 세 번, 네 번은. 왜 그럽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또 뭡니까? 안 된다고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안 되는 것처럼 믿잖아요. 그 이상하게 믿잖아요. 우리가 이상하게 믿어요. 한 번, 두 번 부탁하는데 거절하면 세 번, 네 번도 거절할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버리고 안 될 거라고 우리가 이상하게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뭔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도 계속 일관되게 간절하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들도 대부분 뭐냐면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나서 그게 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 줄 아십니까? 네? 우리에게 예언의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어떤 예언의 능력이 발휘됩니까? 안 된다. 지금 안 되는 거다. 이상한 예언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예언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 예언은 뭡니까? 그런 거 차단해버리고 일관되게 하는. 왜 일관되게 할 수 있을까? 이양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인 거죠.
그럼 뭐든지 간절히 하면 됩니까? 여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도. 뭐든지 간절히 하면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겠죠, 오늘 보니까. 그럼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요? 웬만해갖고는 간절히 안 되는 기라. 웬만해갖고는 우리 간절히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애전 일을 쏘아가지고 막 하는데 두 번, 세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물리적으로 기운이 빠지는 기라. 두 번째는 이제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기분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절히가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간절히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간절히 되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강 목사는 답이 있다. 어떻게 하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데 간절히가 떨어지잖아. 어떻게 하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그냥 간절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 근데 여기서도 이양 집사님이 한번 찢어가졌어요. 이 애는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 남이 아니고 내 딸이니까. 남의 거면요, 한 번, 두 번은 부탁해줍니다. 예. 다리도 놔줍니다. 세 번, 네 번 하니까. 집사님 그만합시다. 목사님 그만하시다. 이거 안 된답니다, 저 사람.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체면도 있고, 목사님 딴 데 알아봅시다. 집사님 딴 데, 그렇게 돼요. 근데 내 딸이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상상이 안 돼요. 집사님들이 여보는 뱃속에서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그 아이를 구구시던다.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분. 아빠들도 처음에는 이상하고 스트레인지하대요, 애가. 이게 내 애라고? 근데 물에 부른 번데기 같은데. 처음에 막 어색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정이 이렇게 또 붙죠. 근데 엄마는 아이를 낳는 동안 그 고통과 산통 속에서, 또 10달 동안 그 푸른 그 힘든 속에서 나와서 그 아이는 내 피부치라는 걸 나는 그냥 말로 표현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그 피부치라는 그 표현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강목사하고. 그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가 가능한 거예요. 얘는 나잖아요. 우리 애는 나잖아요. 우리 애는 남이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 징그럽 쓰면 이럴 수도 있는데 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 가족과 내 피부치가 내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겠네요. 그 말도 맞는데 이미 신명기에서 율법으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붙이셨죠. 두 개를 더 붙이셨네요. 하나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의만 갖추고 존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예의만 갖추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사람들을, 내 형제 자매를 진짜 내 몸처럼, 내 지체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일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가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보기도하고 나면 제 가슴이 아파요. 목사라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게 아니고요. 간절히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뭐 하는 짓이야 싶더라고요. 왜 내 몸처럼 못할까? 그러니까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몸처럼 여겨야 돼요. 내 몸처럼. 선심 베풀고 배려하고 적선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대신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님 나아갑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면 가능하죠, 내가. 우리 지체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사람들이 내 기도의 대상으로 들어왔으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순수를 가르쳐줘도 기도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면 먼저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 회개 기도하고 그
그 다음, 나보다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세 번째로 하고, 그 다음 맨 나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보통. 순서를요. 그래서 저도 이 순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데, 기도 다 와서 또 반성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감사는 한마디로 끝나고요, 회개는 두 줄로 끝나고요, 중보기도는 세 줄로 끝나고요, 나를 위한 기도는 맞죠? 아니래요? 뒷사람만 훌륭하네. 나는 연기도 오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순서가 무슨 소용이요? 비중이 그런데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나타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은 정말 내 몸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뭐라 합니까? 정신머리부터 똑바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깨달아서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이웃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방을 향해서 나중에 이 마음을 여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열방들을 내 지체처럼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할 때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아픔처럼.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대상이 22절의 중간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언이 뭐랍니까? 누구를 불쌍히,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 해요. 뭐랍니까? 나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언이. 그러니까 이 엄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밑에 줄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여자가 귀신 들린 겁니까? 아픈 겁니까? 지금 아니에요.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대상은 누구로 합니까? 나 엄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근데 병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딸에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가 돼버린 거죠.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 나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면 합니다. 훌륭하죠. 근데 그게 확장돼야 돼요. 좋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27절에 보면 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들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요구를 하죠. 근데 제자들은 33절에 보면 광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500여의 기증을 하는데도 그 부스러기를 구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나아가는 여인이 있는 반면에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을 만큼 12강들이가 남을 만큼의 큰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4,000명이 기죽어 있는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 2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야, 네 믿음 크다. 4,000명 먹일 7명의 기적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스러기를 구했는데 네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고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불평이기도 했겠지만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떡을 구하는 그 제자들에게는 뒤에서 모닥불 쬐면서 칭찬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는 칭찬이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 우리에게 이런 가난한 어떤 마음들 그리고 그
수 있는, 구슬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 4,000명에 대한 그 떡을 구하면서도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게 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구슬이라도 구하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구하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모로 쌓아 올린 성들이 있죠. 내 자아의 그러한 성들, 의의 성, 내가 의롭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이만큼 경험했으면, 이만큼 충성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어떤 그 수많은 어떤 성들이 무너져내리지 않는 이상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은 없지 않을까. 딸이라고 하는 볼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간절하게 기도하긴 했지만 지금 포기할 만큼도 됐거든요. 포기할 만큼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딸에 대한 간구를 부수력이라고 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치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 여인의 믿음, 나에게도 어떤 그런 지혜로운 어떤 그 대답과 그리고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한 겁니다. 그 제자들의 관점과 이 여인의 관점을 비교한 거죠. 그 제자들이 이 여인의 상황에서도 관여를 하고요. 이 칠병여 앞에 있는 이 굶주려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관여를 하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먼저 자기 딸을 도와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소리를 지를 때 보면 제자들이 이 여인과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게 23절에 나와요. 중간에 보면 제자들이 뭐랍니까?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제자들이 와서 여인이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막 소리를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청했다고 이야기해요. 구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 구했다고 그래요. 이것만 보면 제자들이 뭘 하려는가 보다. 그래도 예수님 제자답게. 근데 뭐라고 발언합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내소서. 맥락이 이해가 갑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내라고요. 이 보내라는 뜻이 뭡니까? 고쳐달라는 겁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와.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쫓아내소서. 이게 첫 번째 추정이고요. 두 번째 추정은 뭐냐면,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빨리 처리하십시오.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빨리 고쳐주고 그냥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인은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이게 막 간절히 매달려 있는데 제자들은 귀찮아서 빨리 그냥 시끄럽다고 쫓아내버리든지 그냥 그만 시끄럽게 입 닫을 수 있도록 고치고 빨리 처리해달라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를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이 둘로 반해였는데 염소자리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일들을 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나았대요. 자기 이름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호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제자들의 관점을 보면 기본적으로 성품이 귀찮아하는 거야. 피곤해하고 애들 말로 짜증이 많아. 병원에요. 업무 시간 보면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진료,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2시부터 6시까지 오후 진료가 된다고 치자고요. 그럼 전화가지고 지금 가면 진료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간호사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2시까지 오전 진료잖아요. 11시까지 와야 진료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12시 오면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 때에서 전화가 지금 가면 빨리 가면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막 급하게 퇴원해서 퇴원이래. 퇴근해가지고 치료받으려고. 그래도 원래 6시 퇴근인데 5시 반에 겨우 사장한테 허락 맡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5시까지 오셔야 진료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간 넘어가면 짜증나고 기다리니까.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 일은 하죠. 그래도 병원도 뭡니까? 진료하고 사람 고치죠. 여기서도 제자들도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평가할 때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도 하죠. 근데 마지막 예수님 평가는 뭡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해버려요. 자, 광야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33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이리까 얻으리까. 이건 뭡니까? 또 귀찮은 거요. 목사님 말씀처럼 처음이 아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였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또 귀찮아요. 아이 저녁에 퇴근 시간인데 벌써 저녁에 해가 져가지고 오버타임 했는데 뭐 떡을 어디서 또 고기를 어디서 알아오라고. 아이씨 퇴근 시간 지났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뭡니까? 여기 모인 무리들도 다 뭡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유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기적을 막 받고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방 사람들, 저 바깥 것들은 먹을 자격도 없다는 생각, 그 교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챙겨서 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칭찬받고 누구와 비판이 대상입니까?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제자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 여인이 뭡니까?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했냐면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야 되죠. 여기 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욕입니다. 욕. 개는 진짜 강아지가 아니고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삐삐뽀삐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개는. 네? 그리고 뭡니까? 이단자라는 뜻이에요. 이단자. 지옥 갈 것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러잖아요. 이 여인의 생각은 뭐냐면 부스러기는 떡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쌀에서 밥에서 밥그릇에서 밥 먹다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게 조가 되겠습니까? 보리가 되겠습니까? 옛날 쌀이지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은 뭐냐면 작은 거 먹었으니까 부스러기 먹었으니까 조금 낫겠네, 조금 괜찮아지겠네가 아니고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부스러기는 떡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똑같이 떡이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뭡니까? 어떤 모습으로 흘러나오더라도 그건 똑같이 주님의 은혜지. 그게 뭐 흙이 묻었겠습니까? 그 옷에 뭐 때가 묻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고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 딸 집에 회당장 야이로 딸이 집에 가는 동안에 어느 여인이 예수님의 뭘 만졌습니까? 옷자락 맞았죠. 근데 이 여인의 병세는 뭡니까? 하루 이틀 아니고 몇 년 동안 38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있었다고 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면 알지만 혈루증은 여자한테 안 걸려요. 유전적으로. 남자밖에 없어요. 피가 안 멈추는 병이에요. 혈루증은. 그러니까 만약에 태아 속에서 유전적으로 혈루증이 걸린 태아면 여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요. 나오기 전에. 그럼 이 여자의 혈루증은 뭡니까? 유전적인 혈루증이 아니라 그냥 그 여인네들 하혈하는데 그 피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8년요. 38년 동안 피가 잘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렸다면 그게 사람 얼굴이겠습니까? 그러면 턱
특별한 치료와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도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붙어서는 안 되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붙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옷자락을 만졌는데 나았습니까? 아픈 거는 억수로 아픈데 예수님을 만지면 옷 끝에를 좁게 맡았어요. 근데 왜 낫지요? 믿음이 맞는데,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아주 훌륭한 대답이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내가 중한 병이면 예수님한테 1대1로 면담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제 아픈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아픈 게 아니고, 내가 38년에 이렇게 아팠습니다. 예수님한테 사정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뒤에만 만졌는데, 조금만 만졌는데도, 이따만한 병이 왜 이 옷자락, 조그만 옷자락이 났냐고요? 왜 났습니까? 이 부스러기 이야기하고 같이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도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옷자락도 예수님이라고요. 똑같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아픈 데다가 만지면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하시면서 간절히 피가 땀이 들어도 기도해야 이 애인이 겨우 낫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인지하지 못하는데도 만지는 그것도 뭡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끝에 만졌다고 예수님 거 아닙니까? 예수님 거잖아요. 떡 먹는데 떡 부스러기 던져서 배는 안 부를지 몰라도 그게 조그만 거라 해서 떡이 안 되고 딴 걸로 변합니까? 흙으로 변합니까? 비료로 변합니까? 퇴비로 변합니까? 아니죠. 부스러기도 여전히 떡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은혜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잘 나가는 교회든 못 나가는 교회든 누가 보기에 뭐 어떤 모습이건 어떤 기도건 누가 보기에 참 초라한 기도이건 누구는 막 하늘을 보고 큰 소리를 기도하던 누구는 입 한번 뻥끗 못하면서 눈물 짓고 작은 소리를 기도하는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잖아요. 똑같이. 그럼 똑같이 하나님 응답해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정체가 23절에 뭐랍니까? 가나안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나안 여자는 뭘 말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가복음 9장 27절에는 이 여인의 정체를 뭐라고 하냐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헬라인이라는 건 뭡니까? 지중해 옆쪽에 있는 그리스 땅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고 수로보니게는 무슨 말이냐면 시리아 플러스 보니게는 뭐냐면 페니키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정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이고요. 헬라 사람이고요. 수로보닉이라는 것은 시리아 사람이, 시리아는 오른쪽, 위쪽, 아람.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있고. 그 다음 보닉에는 뭐냐면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또 어디입니까? 이 앞에 말하는 두로 시돈 지방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정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 도시, 여러 나라가 언급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혼혈이야. 혼혈에, 여기서 혼혈인데 여러 피가 섞여 혼혈이라고 보면 이 여인은 그러니까 어디도 마음도 정도 정착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습성이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여러 사람들의 피가 섞여 혼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피도 섞여 있잖아요. 근데 남의 피만 보여요. 그래서 다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런 여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동안 침묵하시고 냉담하시고 심지어 멸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뭡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양도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건 지금 내 일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뭔가 중간에 겐세이도 많죠? 제자들 뭔가 멸시하고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랬잖아요.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이라니까 이거 잘못 정리하면 뭔가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시니까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부탁했다고 해놨습니까?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해요. 소리. 그럼 그게 작은 소리입니까? 큰 소리입니까? 큰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예수님 귀는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듣고 계시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그게 주님이 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도는 뭡니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전제와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여인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 네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제자들하고 마음이 다른 게, 그 다음 산 위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다는 말은 동쪽으로, 요쪽으로 갔단 말이거든요. 여기도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산 위에 올라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부르시는 거예요. 다 보이게. 그리고 뭡니까? 그들을 고쳐주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31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러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지네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근데 지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지네들도 국가 종교가 있고 자기 민족들의 종교가 있을 건데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제 다른 나라의 종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죠. 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 그러니까 고치셨잖아요. 고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그 정 많은 어른들 매크로 그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퇴근하겠습니까? 밥은 먹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고쳐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가라. 어서 집에 가라, 어서 집에 가라. 해줬다. 이게 아니고, 갈라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밥은 먹나? 밥은 먹나? 대답을 안 하는 게라.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기입을 떠들고 보니까, 얘들이 사흘을 따라다녔는데, 밥 먹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고마 집에 못 보내겠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귀찮해.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다른 거죠. 우리에게도 뭡니까? 피곤하면 귀찮해. 귀찮해.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밥 먹이서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짜증이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식당이 아니고요. 읍내가 아니고요. 광야라니까요, 예수님. 어디 가서 누구를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맞지요. 맞는 말인데. 전문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이 감땡이고 부어가지고 웬만하면 선생한테 이제 올라타면 몇 년 따라다녔다고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지네들이 뭘 사입을 잘한다고 이제 가르치려 듭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피크가 뭡니까? 16장 예수님한테 베드로 하지 마 있어 사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랍니까? 사탄아 사고 난리 나잖아. 우리 노련한 믿음, 오래된 신앙생활이 될 때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말을 한다니까요.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예수 믿을수록 예수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 먹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면 목사님이 용이 이현택 집사님 살아있을 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현택 집사님은 얼마나 절에 가시는 분입니까? 아끼고 이양 집사님 고생 많이 했죠, 겨울에. 보일러 아끼 떼셔서. 근데, 저녁에 목사님이 이제 식사로 이렇게, 이제 집에 본가에 들어가시면,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원래 TV는 안방에만 있어요. 그죠? 안방에만 있는데, 목사님이 거실에 앉아서 식사하기 전에 거실에 앉아 계시니까, 이윤택 집사님이 케이블 회사에다가 돈을 더 주고, 응접실에다가 TV를 갖다 놓고, 우리 아드님 TV 봐야 된다고 한 달에 돈 냈단 말이에요. 그 잠시 몇십 분 보고 가는 거. 그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또 식당에 이제 밥 먹으러 테이블에 들어가면, 아무리 이용지사님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도 안 돼. 어머니 조금만 담아주세요. 어머니 밥 조금만 담아주세요. 밥 조금만 담아주세요. 이러면, 그래, 조금 담았어. 조금 담았어. 이랬는데 목사님 보면 이따만큼 담아주세요. 그래, 목사님, 저녁에 많이 먹으면 부대끼는데 싶어서 이렇게 밥을 덜면.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엄마 밥 조금만 담아, 조금만 담아. 이러면, 조금만 담았다, 조금만 담았다, 그래요. 근데 보면 이따만하게 담아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들의 마음은, 내 새끼가 배부르면 만족인 거야. 아들이, 정량을 초과해서 밥을 먹어도 배가 불러가지고, 끄끄하고 힘내게 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싫어해도, 내 새끼 배불러서 배 두들면, 엄마가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밥 먹었나? 밥 먹었나? 밥 안 먹고 어떻게 집에 가고, 집에 가가 보일러도 다 꺼졌고, 가스도 끊어졌을 건데, 시장도 문 닫았는데 어떻게 밥을 먹으려고? 미리 보내야지. 미리 보내야지. 그게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 왜 밥 먹이 보내이랍니까? 고쳐져가지고 진료비도 안 받았는데. 입으로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린 것밖에 없는데.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와 같다고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게 주님의 만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행복해집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뻐 삽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삽시다. 주님 때문에. 그때 주님이 네 기쁨이 내 만족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런 주님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요. 이런 주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주님이. 그 주님을 떠나지 말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합시다. 고양이 집사님. 저도 제가 다를 게 이제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면 기도를 얼마나 할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나는 정말 과연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이 있나. 여지껏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서도 이렇게 이 여인처럼 저는 매달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았던 이 제자들도 이 여인만큼의 믿음이 못했다는 것은 참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과연 내가 어느 경우에 어느 지경에 이르면 이렇게 될까? 그렇게 안 된 것만도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제일 걱정 많이 하게 하는 그 덩치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두고 내가 기도를 그만큼 했을까? 그런 거 제가 이제 지금 이 본문이 나오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종종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기도를 나 왜 이렇게 게을를까? 좀 예수님 이게 내가 이렇게 정말 우리 제일 큰 걱정거리인 그 사람 두고 내가 얼마만큼 하면 될까? 얼마만큼 해야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 기대만 하고 막연하게 정작 나는 다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아직 멀었구나. 갈등이 불이 덜 떨어졌구나.
지금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그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는데 과연 나는 정말 내 생을 다할 때까지 내가 정말 기도 생활을 좀 할 수 있을까? 이 식으로 가면은 그냥 헐렁헐렁 하면서 그냥 천국 갈 거라고 나는 단상이다 하고 이렇게 정말 배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맨날 한집사가 니네 내 때문에 무의둥치했다 하는데 사실 이제 한집사 때문에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된 거거든요. 자기는 평생 나한테 우려 먹습니다. 니는 내 때문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했으니까 믿고 그냥 흉내만 내고 그냥 남 하는 것처럼 그냥 모양만 갖춰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삶은 나는 게으르다. 조금 더 해야 될 텐데 그 생각에서만 멈추고 행동은 좀 게으르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항상 오늘도 반성하고 반성만 합니다. 노력은 조금 하고. 예. 그래서 구한말 시대에 또 우리 기독교에 선배했던 한 분 중에 그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 다석 유영모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근데 생각해야 된다는 걸 보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되어지는 게 많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생각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오양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도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왜?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생각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분모는 뭐냐면 똑같이 생각해요.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건 잡았어요. 그러면 그 생각에서 떠날 필요는 없어요. 생각에 머물러야죠. 왜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믿음이 얼마나 센지 생각도 안 해. 엄청난. 근데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되어졌다면 그 생각에서 떠나지 말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 생각 때문에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 신이가 안 당해보노니 참 편하게 이야기한다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라고 왜 걱정 없겠습니까? 저도 걱정이 안 떠나죠. 그런데 뭡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생각날 때 있어요. 남의 것들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걸 이렇게 해놓지 않느냐고 혀를 차고 막 생각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내가 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남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생각이 남아있죠. 생각을 떠나면 안 돼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순종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다른 사람 생각까지 난다고 생각합시다. 네? 그냥 에이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에이 이렇게 하지 말지. 저렇게 해야지. 그와 더불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은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집사님만큼 기도 많이 하는 분도 없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보고는 니는 산송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같이 힘을 못 얻어서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오래간만에 지점 집사님 오셨는데 오늘 말씀 그러니까 지나간 이야기 말고 말씀 가지고 마이크 올리시고 집사님 스위치 올리셔야 돼요. 여인처럼 저도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스위치. 잘 안 들려요? 스위치. 매달린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그래서 쫓아달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자녀에게를 갖다 그 떠져준 법이 딱 해도 막 계속 막 그 할 때 하나님 침묵하신 거 듣고 계신다 하는 그 말씀에 저는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해보면 너무 막 어두워요. 그 세계가 보니까. 매일 뭐 강바람, 뭐 콩깍지, 뭐 무슨 연속곡을 저는 연속곡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런데 거기는 다 그런 거 있고 이러는데 그래 한 번은 조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동물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저기 거기 뭐 정직은 그 대고로 해야지 되는 거라 그래서 최종 그 합격이 나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어. 나는 조카가 그러더라고 뭐 이모가 기도를 많이 해서 됐다 하는데 나는 기도한 적이 없다. 우리 동료를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마음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밖에 한 적이 없다. 동료에 듣는데도 그래 그렇게 이렇게 기쁜 그 예수님 얘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 모강교회 나와서 전 자랐었고 막 늘 기도를 그래 하거든요. 우리 여기서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동료도 여기 장로가 되고 여기 끝까지 여기 들고 그거 먹고 여기 승기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 마음이 조금 열리더라고. 열려갖고 저 멀리 목욕탕을 갑니다. 가면 그거 가서 한동안 그거 다 바라보면서 푹푹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이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가 20명 됩니까? 그런데 아니 50명 넘을 걸요. 그건 견학은 모릅니다. 모르고 그 묻지 마시는데 그렇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하지 않아갖고 우리 교회 못 채운 걸.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그래 하는데도 별 신경을 안 썼단 말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며칠 전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지난주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참 몇 명 안 됩니까?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막 이래 또 풍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부족한 기도지만도 하나님이 알고 듣고 계신다 하는 오늘 저녁에 또 깨달았고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저녁에 힘들어요. 제가 방금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일찍 5시 밥 먹고 저 딸은 5시 넘어서 여기 밥 먹고 올라가거든요. 천천히 올랐는데 교회는 이렇게 눈물이 너무 나는 거라 교회 목사님 말씀 들으시래 그렇게 떨어지고 가는데 말이 와서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나름대로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정희 집사님 그렇게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 걸렸어도 믿음 버리지 않고 더 믿음 성장한 모습으로 또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동윤이도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정직원 되어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 또 우리 또 지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지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 큐티 나눔도 그렇게 풍성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보고 또 큐티하고 나눔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더불어 오양미 집사님과 사랑하는 지진이 집사님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의 삶을 또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녀가 또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머니는 또 큰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만큼 더욱더 주님의 앞으로 그 생각들이 더욱 집중되어서 기도의 모습들이 더욱 늘어나며 기도의 모습들의 능력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